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오는 주간에 우리가 신명기 8장, 9장,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묵상할 때 지금 이분들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하면 종말론적인 회고적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2분 지났으니까 조금 기록하시면서 하시면 좀 덜 지루하실 겁니다. 종말론적 회고론적 입장.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회고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본다. 그래서 영어로는 eschatological and retrospective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기독교는요, 시간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그대로 여기 시작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뭐냐? 바로 창조죠. 여기 끝점이 뭐냐? 바로 종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종말론적 회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진작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근거를 어디로 잡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약속하신 그것이 됐을 때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를 안 보시면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오른손이 왼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종말이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앙 내용과 사상입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입장에 따라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누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하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됐을 때 이 창조와 종말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 사상입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두 성경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다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11서 13장 8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누구실까요? 독일학자들은 이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있는 일곱 천사, 더구나 대천사들이다, 아르케인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고대 그러한 전통에 따르면 유성들을 운행하는 분들이다 라고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한 입장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그리고 있다 하는 점들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의료서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와 지금 여기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영을 쓰시고 있는 점, 이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기억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하는 그러한 것도 되지만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앞으로 존재하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것을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장차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심판으로 양자택일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얘야 되는 색깔로 말하면 하얘야 되는 검은 것들이 칙칙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회색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쟁이 암흑의 교인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그분이 저는 어디에 무엇입니다 말씀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장차 오신다. 아니 영이 장차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갸우뚱거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신다 그러면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붙잡는 거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샤론의 장미 그러면서 조금 맘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오신다. 이거는 뺄 밖에 없습니다.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묵상의 내용이 되겠는데, 특별히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천사가 좀 나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도하시는데 각 개인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극단화시켜서 이제 수호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호성인까지도 반해를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섬기는 영으로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자꾸만 그러는데 보려고 하면 예수님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랬을 텐데 아니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천사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선친은 굉장히 그것을 사모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기신 글에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몇십 일씩 기도할 때 천사를 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좀 보고 싶고 사도 베드로도 보고 싶지만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미 선친이 경험을 하셨다니까 이제는 그 후세대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 꼭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이러한 열망이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약에서 교회가요 참 말을 안 해요. 그죠? 정말에 그죠? 참 말을 안 해요. 헛지기 않으면서 참 이해 안 갈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신약을 읽으면서 이제는 좀 잘해봐야지. 그러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주 솔직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 안 듣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이 곧을 수도 있고, 아내가 목이 곧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목이 곧을까? 라고 곰곰 따져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좀 이제 대충 알게 되니까, 속에서 은근히 이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하지. 그러면, 발표해요. 네. 그게 근데 사람이 보통 사는 거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게 좋대. 그러면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진짜? 마귀가 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겉으로는 굉장히 건설적인 것 같은데 항상 사람은 대안을 생각해요.
저는 지난 11년 동안 교회를 선교하면서 제가 샌드백이 되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얻다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는 경험이 쌓였어요. 11년 동안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에라도 내 그런 서류가 그겁니다. 나는 PCC에 속한 NBA 장로교회에 11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때리시라고.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비판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성탄절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것보다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세요. 그래서 조직과 사회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부정적으로 구해주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갖다 대면 다른 분들이 그거를 탁 치고 올라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라고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대안 제시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이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그걸 탁 받아친다.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얼씨구나, 우리 가정 잘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반항심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는요, 대안 제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가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꽝꽝 가고 그냥 갑자기 핸들도 팍 틀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의도 없는 건 글른 거예요. 혼자 알아도 안 불러먹어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하게 깨달은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린다. 저 사람 내가 좋아서 택했어요. 저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저 사람 덕분에 열하나를 다니면서 캐나다까지 가서 목회도 11년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마운 거지. 그렇죠?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어줬고 내 애도 놔줬고 내가 지금 밥벌어 먹게 나 서포트하고 있고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일이 끼어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말해야지 나도 마음을 먹는 거. 그거는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가정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더구나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실 때 더구나 한 교회가 아니고 7교회나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는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일 안 볼 사람처럼 그 반항심과 그 의구심과 그 대항심을 가지고 하면서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복 입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크리스천 된 사람이니까 이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해도 감사해야지.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고마워. 예배만 같이 드릴 뿐더러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구역에 모여서도 성례 공부도 같이 하고 저 사람 안 나오면 또 우리가 얼마나 쓸쓸해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푸근하게 갖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남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창조와 구속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들이 말씀대로 왜 거친 그 광야에서 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 그 복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풍기하시거나 경계하시거나 어느 때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풍계받을 사람은 경계받을 사람은 치료를 받을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보듬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은 못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이 가정과 교회 사람들은 내 생명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됐어요. 말씀 받은 사람답게 잘 살고 있네요. 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을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다 이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난 뭘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요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있죠. 그랬을 때 고마웠어요. 제가 정말 1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 교육받으신 도와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또 교회 이름 때문에 좀 속상하셨던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캐나다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입구 동장으로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니 어느새 김 목사 배가 어느새 그 자리에 일어났어. 이러십니다. 너무 깜짝할 새는 거죠. 그죠? 근데 요상한 것이요.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옵니까? 나는 어느새입니까? 너무 깜짝할세. 목표라는 것은 제가 그리고 다시 큐티 그런 생각을 주시면 잘 되지요? 그러면 사람은 거죠. 그래서 신명이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렇게 잘나셔서 40년 동안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그 의료시설 하나 없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래 똑같은 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사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들어가서 영생 복락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텐데 그것이 네가 잘나서 줄 알아.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마시고 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심합니다. 내가 좋은 잡을 잡았던, 힘든 잡을 잡았던, 내가 많이 벌든, 내가 적게 벌든,
우리 가정이 그냥 어떻게 서로 그냥 쪽쪽쪽쪽 해주지 못해서 하든, 아니면은 보고 싶어가, 복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거? 이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서로 그냥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보호가 전나가죠. 네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반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세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요, 3세로 돌려버리실 수 있어요. 아니요, 100세로 돌려버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의 회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자녀 성인식을 하는데, 그 자녀 성인식에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애 가운데 두고 앉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랍비가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들은 지금 여기 있는 13살 먹은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124대 손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키웠습니다.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2대, 3대 이러는데 124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요, 광야 생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주일날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일을 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날 안 지키시는 분들은 감이 정말 크신 분들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천만 말씀. 신명기 8장, 9장은 그 점을 명심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앞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들을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광야 시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작자들은 내가 사랑한다, 뭐 저쪽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만 끝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물을 경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고 숙이면서 하나님 유익한 주님 지금까지 개복받아 살게 하신 것처럼 내 남은 생에 아니 저 천국 이룰 때까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일주일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모르게 공기와 물이 오듯이 나도 모르게 내 지갑에 돈이 차고 내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사업들이 더 번창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저 천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과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로 하여금 어느 때는 주리게 하시고 어느 때는 배부르게 하시고 어느 때는 비를 남게 하시고 어느 때는 따뜻한 하늘 목에서 자기 하시는지 잘 알아서 우리의 생애가 가면 갈수록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양하시는 성령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드리겠다 굳게 다짐하시는 가운데 두었어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드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는데 결국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먹거리를 주관하시고 내가 입을 것, 쓸 것 다 하시니 내가 조금 잘 된다고 자고하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에만 매진하고 이번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